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라. 와, 풋풋하게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와, 너무 예쁘죠?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은혜랑 오늘은 세일의 기도가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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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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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언니들이 좋아요. 특히 좋은 거는요, 선생님들도 다 좋고 공동체다 보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의 성품 하나하나를 다 읽어주시고 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다른가?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세일의 기도 학교로 오세요. We shout your praise, lift high the name of Jesus. 네, 세일의 기도학교 송미경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평소 모습이죠? 야, 우리 아이들 너무 밝고 예뻐요. 네. 네. 이 앞에 5살 아이부터 네. 한참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있어요. 아, 어쩜 야. 이렇게 밝고 예쁜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세일의 기도학교 이름도 정말 특별한데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일의 기독학교는 설립된 지 지금 20년 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송파에서 17년 동안 있다가 아이들과 함께 숲속에서 생활하고 싶었고 지금 양평으로 이사 온 지는 4년 차 됐고요. 시작은 유아학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첫 시작을 기독교 교육으로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12학년 과정까지 있는 학교입니다. 와. 12학년. 야, 역시 학교가 숲속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 얼굴이 참 맑아 보여요. 그 세일의 기독학교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다른 학교와 좀 차별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일의 기독학교는 삶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배움 자체가 삶이겠지만 배움을 위한 삶을 배우는 학교는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같은 하나된 가치관과 그리고 실천된 그런 삶을 배울 수 있음이 다른 학교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밥도 그렇게 맛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오, 진짜 같아요. 직접 식사를 준비를 해주세요. 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함께, 와,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 대견하고 이쁘다. 네. 언제세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배움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아이들의 눈빛 그리고 그 찬양할 때 기쁨을 보게 되면 먼저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음을 그때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의 가장 귀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사춘기를 막 지나는 파도 같은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세일의 기독학교 아이들은 어떤가요? 그 시기에 선생님? 그런 시기가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정말 해맑다. 기도와 찬양으로 잘 네. 극복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세일의 기독학교 소망 나눠주세요. 우리 세일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원하진 않고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없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맛을 낼 수 없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뿐이십니다. 여러분. 자, 아니 사실은 왠지 교장 선생님의 간증을 막 듣고 싶어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그 한 말씀이 너무나 진실되고 깊이 있게 들어오네요.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잘했다 느끼는 때 언제세요? 어떤 부르심이 있으세요? 가장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제가 떨려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장 선생님과 정말 세일의 기독학교가 우리 교장 선생님 기도하고 꿈꾸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세일의 기독학교 첫 번째 간증을 나눠주실 분의 힌트 너무 기대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개근상입니다. 개근상 와. 받아보셨어요, 개근상? 이거 제일 받기 힘든 거잖아요. 그쵸, 저는 못 받아봤어요. 6년 내내 이거 받았어요. 자, 첫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슨 아이돌 콘서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자, 야, 니네들 교장 선생님이랑 사뭇 다르다 표정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저는 세일의 기독학교 제2회 졸업생이고 지금은 교사로 있는 열매 맺는 정주희입니다. 와.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와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 선생님 앞에 수식어가 있었어요. 열매 맺는 우리 정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꿈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성품이나 비전을 담아서 만드는 말인데요. 저희 꿈 이름은 열매 맺는 정주희입니다. 열매 맺는 정주희. 우리 고 목사님은 저는요, 곱게 늙는 곱게. 나는 마냥 해맑은 저녀시. 너무 좋네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간증 힌트가 개근 상장인 거 보면 굉장히 성실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개근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고 그러시네요. 정주희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학교 가기 싫으면 막 결석했다고 합니다. 네. 뺀질이었나 봐요. 네. 하지만 세일의 기독학교에 다니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시네요. 야, 그때는 다른 쪽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셨어요. 아니 근데 학교를 안 가고 결석을 자주 하셨다는데 이유를 밝히셔야겠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학교를 빠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친하고 또 많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별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하루는 제가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제 토요일에 수행평가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잘 해서 이제 빠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그 전날에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저한테 너무 미안하셔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시고 저하고 시선을 맞추셔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고 그냥 막 반항하고 싶은 시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그래도 3번은 갔던 것 같은데. 세 번, 어떤 날 갔어요? 3번은? 그냥 이제 중간 화목 이런 식으로 월수금 이런 식으로 가고 빠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안 갔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는 네. 중2병이라고 반항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 중2병. 네. 오. 야,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반항하고 문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세일에 이 기독학교에 오게 됐어요? 네.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었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교회에 가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게 그냥 삶의 일부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겼었는데요. 근데 제가 세일에 학교 오기 전에 세일에 교회를 먼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세일에 교회에서 같이 자라나는 학생들, 세일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들은 뭔가 나랑 다르구나. 좀 참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중2병이고 이제 막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반항하고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학생들은 그냥 막 해맑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저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삶이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많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도 그런데 표정이 어떠세요? 좀 달랐나요? 표정 자체가? 네, 요즘에 학생들이 사실 좀 무표정한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표정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도 동생들도 다 그냥 해맑고 항상 모든 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표정이군요. 그죠? 지금 카메라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와. 그러면 어쨌든 교회를 오고 그다음에 학교로 네. 오신 거네요. 네. 네. 세일의 기독학교를 온 이후에 네.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사실 별명이 제 이름이 주희잖아요. 주희. 근데 이기적이다 해서 이기주희였어요. 별명이? 네, 별명이 이기주희였고 또 막 맨날 막 야야 이래갖고 박명수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기적이었어서 되게 저 말고는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려라거나 막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저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없는 사람처럼. 정말 이기주희였네요. 그랬어요. 네, 그랬던 주희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세일의 학교에 오면서 오빠랑 눈에 띄게 싸움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빠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잘 안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너가 변하기 시작해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물론 아예 안 싸운 건 아니었지만 싸움이 눈에 띄게 줄고 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랬던 계기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매달 성품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품을 배우는데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012년 6월 달에 지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꾀가 많거나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는 일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일에서 배웠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다.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됐네요. 네. 근데 재밌었던 건 옛날 친구들이 이기주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수라고. 네. 그 옛날 친구들이 그 변화된 걸 보고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지금 친구들은 사실 저를 많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재미없어졌다고.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막 제가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욕쟁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욕도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질러주고. 소리도 질러주고 그렇게 친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이제 제가
변화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피해요. 친구들이. 근데 피해도 또 제가 인기가 많았어서 아직도 만나서 잘 이렇게 저를 찾고 또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놀라운 변화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욕했던 친구가 어느 날 조신하게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호람대오를 외치고 복음을 네. 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희 선생님은 성품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서 그 얼마나 예전에 꿈이 없었으면 학교를 그냥 되는 대로 3일만 갔겠어요.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분이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지금? 놀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일의 기독학교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목적이 생긴 거예요? 네, 저한테 이루고 싶은 비전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내가 진짜 못됐었는데 이기적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 수 있구나. 그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른 학생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좀 마음으로 만나지 못한 학생들 또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학생들 실천이 없는 학생들에게 나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고2 때부터? 네. 근데 또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또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되게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막 기억에 쏙쏙 넣어 주셔서 다 공부도 재밌고 네,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주희를 고쳐주시고 정말 못된 성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욕쟁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랬던 선생님이었는데 다 고쳐주시고 이 성품학교에 오셔서 지금 성품, 배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어메이징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성품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도 좀 그런 고민 때문에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항상 같은 곳에 넘어지고 또 제가 저의 삶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 딴에는 많이 노력했고 많이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묻고 기도를 했어요. 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 기도를 나갔었는데요.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또 저의 과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못됐었던, 이기적이었었던 막 그런 마음을 또 주시면서 그렇게 못됐던 저를,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저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마음을 이제는 네가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핸드폰을 하면서 막 지나갔어요. 도로에서. 근데 이제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옆에 친구가 저러니까 막 길을 다니면서 핸드폰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쫑알쫑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맞는 말인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핸드폰을 저렇게 하고 다닐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랐고 이제 항상 넘어지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넘어서서 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본인 같았으면 그 상황에 맞아요, 어떤 그 상황에. 반응이 보였을까요? 저는 그 친구보다 더 심한 욕을 뭐라고요? 자, 욕을. 예를 들면 욕을 버럭 한번 질러주고 제정신이냐 죽고 싶나 보다 이런 죽고 싶어서 한장했구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빨리 걸을까. 야, 이거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희 선생님이 처음에 그 세일의 교회 또 학생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네.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세일의 기독학교를 왔는데 그 해답을 찾으신 거네요. 네. 저는 또 이제 사실 행복이 뭘까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행복이 약간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 마음에 있는 행복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막 끌어 넘치는 벅차오르는 이 감정이 행복이구나. 또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표정했잖아요. 무표정하고 이제 감정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막 꽃을 봐도 아 예쁘다 이런 마음 안 들고 사실 그 시기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어야 될 나이인데 전혀 그냥 모든 게 다 없을 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뭔가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자연도 예쁘고 또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신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신체 활동을 하면서 그냥 다 행복하고 막 이런 신체 활동. 운동. 네, 운동. 그래서 아,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뭘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걱정거리가 없어서 행복하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게 성품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셔서 그냥 얘기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이기주의 아니시구나. 우리 정주희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좋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뭐가 좋냐고요. 예를 들면 얼굴이요. 끝났네. 네. 네. 혹시 우리 정주희 선생님을 보면서 꿈을 꾼 사람? 네, 부반장. 네. 어떤 꿈을 꾸나요? 먼저 선생님으로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체 회장해도 될 것 같네요. 정말 이 사제 간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데요. 또 선생님께 그럼 부탁드릴 게 있죠. 저희 지금 학생들이 앉아있긴 하지만은 이 방송이 계속해서 녹화가 되고 남을 텐데 나중에 이 학생들이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카메라를 보고 편지로 가운데 카메라 남겨주시면 어떨까 보시고, 싶어요. 네. 학생들에게. 옆에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얘들아 이렇게. 네. 학생들. 나도 눈물 난다. 일단은 제가 제가 많이 부족한 선생님인데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제 옆에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간까지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살아갑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뭐 공식 이런 거 어려운 거 안 풀어봐요. 그냥 OX로만 답하시면 돼요. 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진로 또는 꿈이 생겼다. 하나, 둘, 셋. 네? 오. 오. 네. 저는
요 앞쪽에 있는 요 지금 6살? 7살? 옆에. 어. 7살, 7살. 네. 네. 우리 친구는 하나님 만나고 뭐가 좋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이요. 와. 사랑이요.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눠주고 싶어요. 아, 7살 맞죠? 와, 정말 꿈이 생겼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다. 되게 어른들은 여러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임팩트 있게 그냥 다 해주고 있어요. 사랑이요. 네. 나눠주. 자, 그러면 언니 옆에. 자, 어떤 꿈이 생겼어요? 저는요 항상 이기적이고 또 거짓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말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정직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직해지고 싶은 마음에 꿈 이름으로도 정직한 지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제 것만 챙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친구들에게도 항상 양보하면서 동생들도 잘 챙기게 됐어요. 어우, 기특하다. 저는 사실 굉장히 초등학생 때부터 이 학교에 왔는데요. 사실 동생들을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와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진짜 마음으로 챙겨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또 그런 꿈을 발견하게 돼서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와. 저는 여기에 와서 사실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되게 소극적이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되게 무기력하게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게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전부요. 주일에만 다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러 다니는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 이곳에서 더 기쁨으로 그리고 또 이곳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 요새 고민이 있는데요. 무슨 고민이냐면 어떻게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요새 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고민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제가 전할 수 있는 모습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네. 고민도 스스로 해결하셨어요. 그럼요. 답을 딱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너무나 도전되고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라 세일의 기독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함께 보시죠. 자, 뭔가 이게?
문이에요. 문입니다. 네. 요거 참 간증 기대되네요. 자, 두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진희입니다. 네. 혹시 그 소리 제일 크게 지른 분의 부모님 아니세요? 맞아. 어머. 엄마? 일어나서 어머니께 자 화이팅 한번. 어머 나 그냥 찍은 건데. 혹시 큰아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어. 큰아들입니다. 네. 어머님 듬직하시겠어요? 네, 듬직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과 요거 문이죠, 방문. 네. 어떤 스토리가 담겨 저 친구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저 친구가 사춘기 때 네. 반항을 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은 네. 나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세일의 기독학교에 오면서 변화가 되었고 집사님도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 세일 기독학교 왔을 때 딱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제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문을 빵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기름 가지러 왔다고. 아니 저기 학교 선생님이신 줄 알았는데. 야,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게요.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닫고 들어가면 안 나와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행복하게 혼자서 방에서 지내요. 근데 안 나와요. 친구가 와도 전화 와도 안 나가. 또 동생이 놀자 그래도 안 놀아. 그리고 그때 한참 이렇게 게임기, 뭐 게임기가 한참 유행일 때 게임에 컴퓨터에 그런 것만 하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뭐 밥을 먹으러 가자, 뭐 뭘 하자 해도 절대 안 나오고 방에서만 오로지 지내는. 예. 그러니까는 밥도 웬만해서는 바깥 마루 식구들 밥 먹으면 뭐 하다가 빨리 와서 밥 먹으러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참 중2가 그 시기죠. 그때가 또 한참 또 게임을 할 때잖아요. 혹시 닌땡땡 그 맞죠? 그쵸, 그거죠. 그 안 해본 친구들 없죠? 닌땡땡. 아니 근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쾌활해 보이는데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성격이나 뭐 이런 건 어땠어요?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부모님들이 봤을 때 지금 보신 것처럼 듬직하시겠어요, 뭐 믿을만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도 그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건 이제 세일학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학교에 오면서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처음 제가 봤죠. 그런 모습을. 어떤 사건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먼저 다른 학교에 다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를 무조건 와야 된다. 작은 아들을 이제 여기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이 오니까 이 아이는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가까웠고 절대 여기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는 안 되겠어요. 일로 와야지. 가깝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일로 와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저희 아들에서 그런 얘기 입에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 미쳤어? 처음 차에 딱 타서 이제 우리 무조건 세일에 갈 거니까 이제 먼저 다니는 학교는 안 갈 거야. 무조건 세일에 갈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 미쳤어? 라는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되게 반항적인 모습 그런 모습은 이제 그렇게 격하게 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막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돼. 두말하지 말고 무조건 세일에 갈 거니까 먼저 학교 다니면 엄마가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여기 가. 안 가. 그랬는데 왔죠. 여기를. 어쩔 수 없이 왔죠. 자기는 끌려온 거죠. 아니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화내고 소리 지르는 엄마보다는 더 갈 거야. 이런 엄마가 더 무서워요. 원래 집에서 제가 그랬었어요. 눈초리,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싸한 분위기 이런 걸로 아이들 이렇게 눌렀는데
몰랐죠. 그래서 몰랐죠. 근데 원래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세일의 학교를 오기 전에 엄마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할 수 있기를 바랬고 좋은 자리를 가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좋지만 우선은 제가 막 눌러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갖고는 대안학교를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워 들은 거죠. 그래서 갖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여기 세일의 학교를 말고 다른 곳에 시험을 봐서 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도 거기가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아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를. 몇 살 때였죠?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중학교면 일부러 뭐 밖에 나가서도 자고 다 남자애들은 밖에서도 자고 친구네 집에서도 가고 자고 막 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들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잘 버텨낼 거고 잘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 나 그 학교 가야 돼. 그러는데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뭐 2주에 한 번씩 가까우니까 엄마가 데리러 가.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너 보러 갈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엄마 가서 보고 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달랬어서 아이가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알았어 그럼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던 아이인데 입학이 입학을 허합니다 하고 통지서가 오면서 학교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제가 갈 수 없을.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데로. 그러니까 해외는 아니지만 제주도네요. 그렇죠.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 있을 때 수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아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이는 이만큼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인데 저는 그냥 보통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이 아이한테 다 채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내버렸죠. 그랬는데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안 가면 안 돼를 정말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나 여기 진짜 가야 돼. 나 진짜 여기 가야 돼.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일반 중학교 다니고 여기 있으면 안 돼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냥 툭 던지듯이 한마디 하고 많은 아이였어요. 저 아이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뭐 나 이건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성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라면 응 알았어요. 그러고 하는 아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할 정도면 제가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코치를 해주셨죠.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 처음에 아이가 안 왔을 때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멀리까지 떨어뜨려 보내셨냐고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인터넷 그 홈페이지에 보면 아이 사진을 쭉 계속 올려요. 학교에서. 그러면 언제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저녁 때 전화 한 번씩 하면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있는 줄 알았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걸 바랬죠. 당연히 잘 있기를 바랬는데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채워지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제 더 그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참 아이를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걸 아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너무 미안하죠. 아들한테. 그리고 엄마가 부지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랬어서 아이가 엄마 미쳤어 하고 여기 오자고 했을 때 미쳤어 했을 때도 정말로 내가 말하는 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랬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와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옆에서 힘이 돼주시는 교장 선생님 계셨고 옆에 먼저 학교를 보냈던 엄마들이 힘이 돼줬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밀고 나갈 수 있었고 참 미안했어요. 그게 그 와중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미련한 엄마도서 아이가 그렇게 되게 해서 참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일회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 목사님 계심을 통해서 제가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미련 떨지 않고 잘 키우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세일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소리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업으로 주신 건데 잘 키우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겠어요. 그렇게 했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몰랐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를 다녔지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님도 자녀도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의 모습을 회복했는데 예! 맞죠? 예! 우리 아드님 일어나시고 자 오늘 정말 뭔가 특별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엄마 계시니까 그 당시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 못하는 기억 못해요? 야, 다 지나갔어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 만나서 받은 것들 어떤 비전이 생겼어요? 무엇이 변화됐어요? 사람 자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그냥 아예 좀 약간 생각 자체도 부정적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막 되게 생각만 많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본인의 꿈은 뭐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와, 또 계기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희 목사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라고 딱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하다가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하나님 일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금요철에 예배 시간에 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하면 재밌겠다.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일하면 재밌겠네 이러고만 있었는데 그냥 제 입에서 툭 저 목회자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 네. 저 아이가 먼저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저하고 교단쌤하고 목사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교단쌤도 언제 그렇게 보셨냐고 기도 중에 언제쯤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우리 저녁 기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름 끼친다고 그러시면서 교단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도를 그 마음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아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서 이제 든든했죠. 믿어서 의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스스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에게 주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모든 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도 만지셨을 것 같은데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집사님도 신앙적으로 달라지거나 성숙되어진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네. 교회를 결혼을 해야지 된다고 교회를 다녀야 결혼시켜 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보통 흔히들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다가 세일의 기독학교를 오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벽 기도라는 걸 처음 다니기 시작했고 창피하던 성경책을 내놓고 길에 다닐 수 있고 자랑스럽게 가슴에 안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받은 마음들이 처음에 제가 2010년에 왔는데 2011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잖아요. 1년에 말씀 카드를 뽑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갖고 다녔어요. 한동안 지금 말씀 처음에 저희 집엔 십자가도 없었고 말씀 구절도 하나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제는 알게 됐고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평을 찾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 주시는 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고 교장선생님이고 저희 세일의 공동체 식구들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게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와서 알았죠, 제가. 네.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요. 네. 정말 내가 생각했던 자녀의 행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상 편지. 저 카메라 보시고요. 네. 네. 하나님께 영상 편지요. 미련한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세일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고 어디든지 쫓아가는 땅끝까지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소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아들이 앞에 앉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름 불러주시면서.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작은 아들도 안 불러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작은 아들. 재영아, 준영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커져서 너무 엄마가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긍정적인 모습으로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결같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재영이가 준영이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자, 두 아드님도 엄마를 향해 이 아드님 이런 거 날려줘야 돼. 이게 하트 뿅뿅. 야, 정말 저도 부모고 우리 목사님도 부모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오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아까 7살짜리 아이의 말에서 나온 비전이 뭐예요? 사랑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나눠줄 거예요. 라는 그 말이 가슴에 확 와 닿으면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들이 이토록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좋습니다. 자, 세일의 기독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섬겨주시는 선생님, 학부형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나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티아스토리에서 화산재 비누 세트를 드립니다.